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나신 날을 단순히 휴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이성 친구 없이 보내는 것을 굉장히 저주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이 오기 전에 잠을 자서 26일 날 깨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한 음료회사의 트럭을 몰던 기사를 모델로 한 산타라는 가상 인물을 기다리며 그 산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꾹꾹 참으며 울며 안대를 외칩니다. 그러나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만 안 온다고 되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저녁에 젊은 이들은 핫플레스에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쉽게 사용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즐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헤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와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로 바꾸시기 위해 온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의 날, 이 날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우리는 예수님 나신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믿음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매년 똑같은 구성의 뉴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는 보지 않아서 제가 1부 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이맘때 뉴스는 어떻게 됐냐면 성탄의 분위기를 알아보려고 각 방송국에서 여러 곳으로 여기저기 중계차를 보내고 현장에 기자들을 연결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그러면은 무슨 기자?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곳, 이곳 홍대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기자들이 얘기를 하죠. 또 어디를 가나요? 쉬는 날도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 현장에도 갑니다. 지금은 연휴이지만 산업의 여군들은 너무 옛날인가요? 산업의 여군?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얘기하고요. 또 어디 가요? 최전방 철책 군부대도 가죠. 가가지고 그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은 냉전의 시대에 철책가 피지만 우리 국군들은 아직까지 그렇죠. 열심히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옛날이죠? 요즘은 안 해요? 뉴스를 보지를 않아서 보통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도 달아나지고 명동성당에 가서 선탕 전야 미사 취재도 하고 각 큰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분위기도 전하곤 합니다. 차분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축제의 흥겨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탄과 상관없이 일상과 똑같이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 박사가 헤롯을 찾아가서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배. 다음 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는 기사가 뜹니다. 다른 한쪽은 소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한쪽은 경배고 한쪽은 소동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심이 삶 가운데 요란하고 정신없는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기쁘지 왜 소동이 될까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헤롯과 왜 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오심이 소동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왕인데, 이 나라에 내가 왕 하나인데 다른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누가 나의 왕으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왕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왕자가 하나씩 있고 그곳에 왕으로 누군가를 앉히거나 무언가를 그곳에 앉힙니다. 돈이 앉아있는 사람은 서슴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 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 마음속의 왕자에 행복이 앉아있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그 행복을 찾아서 헤맵니다. 내 왕자에 자식이 앉아있으면 자식이 하자는 대로, 자식이 좋다는 대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또 내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경우는 나 좋은 것은 다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입에 좋은 것은 다 집어넣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남들이 어떻게 사나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의 뜻에 맞춰서 신하들은 다 움직여야 됩니다. 나의 뜻에 맞지 않고 내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엄청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기뻐하는 대로, 왕이 하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나의 왕권을 잡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다가 내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그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과 그 자리를 내가 앉으려는 반역의 영적 싸움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 앞에 내가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 왕자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순간순간 조용히 예수님을 왕자에서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내려오시래요. 이 일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잠깐만 옆에서 고문으로만 있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는 할 텐데 혹여나 내가 잘 못하면 그때 짜잔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화가 나고 짜증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긴 뭘 알아. 다 알아서 한다면서 뭘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은 체이깡이에요. 모르시죠?
새우깡에 손이 가듯이 체육강에 자꾸 손 간다고 이것저것 다 해줘야 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그 체육강이 늘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좀.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긴 뭘 알아서 합니까? 우리 인생 처음 살아가고 지금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보듬으시고 그 날개 아래 품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뒤에 깡자를 붙이시고 손이 가요, 손이 가. 그 깡에 손이 가요. 주님의 손이 가야 된다라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삶, 멍청한 삶은 내 것 아닌 것을 끝까지 쥐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이런 미련은 집착으로 연결됩니다. 무엇에 집착한다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헤롯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자에 집착을 합니다. 헤롯의 집착은 광기로도 표현되기도 했는데 요세푸스의 문헌을 보면 헤롯은 자기의 왕자의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하며 가차없이 피해 숙청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느냐? 로마로부터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로 올랐으니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죠. 헤롯은 왕에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헤롯의 광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죽이려고 했던 그의 계획이 틀어지자 은밀하게 아기 예수를 처리할 수 없다면 대대적으로 죽여보자, 대대적인 학살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살 가운데서 아기 예수가 걸려서 죽게끔 생각을 해낸 거죠. 당시 헤롯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0세였습니다.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얼마나 그 왕자에서 오래 버티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이 왕이 될 만큼 성장하는 나이 20세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는 90세입니다. 그때까지 살 수나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살아서 자신의 왕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집착이었습니다. 헤롯은 집착이었어요. 그래서 비이성적인 비극을 가져왔던 거죠. 나이도 이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2살 아래로 확대했습니다. 혹시나 놓칠까봐 장소의 범위도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헤롯이 다스리는 땅으로 그 지경을 넓혀서 그 성읍에 딸린 모든 마을의 사내 아이를 다 학살했습니다. 집착은 비이성적인 비극과 불행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읽어드린 시 한 편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병아 시인의 의자입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죠.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아침을 몰고 오는 그 어린 분이 아기 예수님처럼 느껴집니다. 빛을 몰고 오시는 그분을 위하여 내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의 소동은 사라지고 그분을 경배하는 복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또 내 인생의 왕자를 지키려는 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 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전혀 다른 의도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도 경배하게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로마서 3장 4절은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맞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 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책 없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보이고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았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비친 하나님의 성품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언제 가증스러운 헤롯의 모습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사람은 거짓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은 인간을 드러내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참됨, 진리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착과 거짓된 삶은 결국 그 삶을 두려움에 가득 찬 삶, 걱정으로 가득 찬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헤롯은 그 아기 예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다 갔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죽인 거 맞을까? 그 아이가 어딘가 갑자기 군대를 몰고 와서 내 등에 빗으로 꽂으면 어쩌나? 갑자기 나타나 내 왕자를 빼앗아 버리면 어쩌지? 모르긴 몰라도 평생을 그 불안함에 떨며 살다 갔을 것입니다. 소동이라는 단어의 뜻, 시끄럽고 술렁이고 마음이 격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고 힘드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의 왕자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왕자를 내어드린 우리의 삶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드러내심이 매우 크고 큰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소망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내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릴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소동이 사라지고 그분을 경배하는 복된 삶이 시작됨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